바로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진수가 발견된다. 이곳은 가톨릭 나라 산살바도르의 딸동네다. 궁색한 주거에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라차르카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많은 이에게 큰 희망이다. 이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란 첫째 자기네 본당 신부인 이 예수회 다니엘 산체스 신부다. 어느덧 15년간 그는 이 사람들을 영육간 보살펴왔다. 사제수가 절대 부족한 시대에 밑바닥에서 생활 공동체를 쌓아왔다. 예배, 노래, 교리 교육과 온갖 이웃 돕기를 위해 줄줄이 작은 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글레시아 포플라르, 민중교회, 이것이 무수한 라틴 아메리카 빈민촌의 사람 사는 모습이다. 여기서는 사제란 신앙 공동체의 봉사자다. 엘살바도르는 이 대륙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나라로 통한다. 날마다 살인사건이 난다. 그러나 이 신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곳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다. 이 공동체 역시 그래도 아직 본당 신부가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가 격려, 주선, 지도하고 때로는 중계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일이 불가능할 터이다. 그와 그의 협력자들은 폭력의 문화에 대면하여 비폭력과 사회 정의와 평화의 문화를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오늘은 어머니 날.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을 축하하고 전대하고자 모여들었다. 본당 신부는 어머니들의 사랑을 하느님 당신의 사랑에 비추어 강론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요 아버지시다. 많은 점이 원초 그리스도교를 상기시킨다. 사도 바울로 때의 고린토에서처럼 이 예배에서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다. 여자들도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성서를 마치 자기가 받은 편지인 것처럼 읽는다. 자기 자신이 다시 원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다고 느끼면서 여기서는 여자들도 공동체 모임에서 침묵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모두가 기도하고 노래하며 만찬예를 거행한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그런 교회다. 동시에 여기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신앙은 실천에 귀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억압과 착취를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직시하고 극복해야 한다. 하느님 예배와 인간 봉사, 교회 전례와 사회 참여를 따로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사 독재 시대의 사회 개혁과 인권을 촉구한 이들은 위험에 처했다.
심지어 제단에서마저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한 대표자인 엘살바도르의 대주교 오스칼 로메로. 그는 교회 기성 체제 속에서 자랐으나 사람들의 엄청난 곤경을 보면서 억압받는 자기 백성의 인권 옹호에 투신하게 됐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미사를 드리는 중에 생명을 바치게 됐다. 자동차에서 쏜 직격탄으로 로메로 몬시뇰이 제단에서 살해된 이 자리에 서고 보면 그리스도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또 물론 개신교 신학자요 항쟁가인 디트리 보네포나 미국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폴란드 사제 포피엘 루시코 신부 등도 상기할 수 있겠죠. 이 모두에게 공통되는 점은 그들은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었고 폭력 없이 동포 인간들을 위해 투신했으며 모두가 잔인한 폭력으로 제거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또 물론 그들이 닮게 된 분, 그들의 삶과 고통과 투쟁에서 귀감이었던 분인즉 바로 나자렛 예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서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 정작 그리스도교의 진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의 진수는 더러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무슨 큰 이론이 아닙니다. 한 세계관이 아니며 교회 체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진수는 수체 간단히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이 걷는 온 삶의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어떤 기구도 어떤 제도도 또 어떤 교회라도 만일 진정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내세울 수 없다면 그리스도교 단체라고 자칭하지는 말아야 정직할 것입니다. 상상인들 할 수 있었으랴. 이곳에 내 친구 교수 6사람이 내가 그들이 사는 예수의 수도원에서 만난 적이 있던 이 사람들이 살해 지령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당할 수도 있을 줄이야. 그들 모두 고도로 참여의식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모름지기 자기 삶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인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일신을 바칩니다. 불관용, 증오, 폭력을 설교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개방, 호의, 용서, 연대성을 발휘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황금률을 수행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로마 제국의 이 먼 구석 갈릴레아에서 고령의 예사슬에 별세하셨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처럼 힘이 없었으리라. 비유들도 산상설교도 실상 그분 메시지의 힘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맞이하신 극적 운명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유대인 신국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며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요 하느님 나라의 약속들과 잣대들이었다. 예수의 메시지와 실천이 기성 종교, 정치 체제와 대결하기에 이르러 생사가 걸린 갈등을 낳게 된다. 재래 종교와 통치자들의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급진적이라고, 안식 규정, 정결 계율, 식사 예규 등 종교법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나 방임적이라고, 민중을 그처럼 불쌍히 여기며 민중과 연대하다니, 죄인으로 낙인 찍힌 범법자마저 너그럽게 봐주다니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한 역사상 인물로 말미암은 역사상 갈등이다. 얼마 전에 처음 발굴된 길, 이 길을 거쳐 예수께서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성전으로 가셨을 것이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오늘도 볼 수 있다. 당시 기성종교와 예수의 갈등이 증폭했던 곳이다. 성전에서 고위 성직자들과 몰입애들이 결탁하여 벌이던 장사에 대항한 예수의 행위는 단연 도발 행위였다.
그래서 필경은 체포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됐다. 오늘도 흔적은 남아있는 옛 홍해문. 오래전부터 입구가 막혀버렸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논쟁하신 성전 광장은 아직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끝으로 역시 아직 알아볼 만한 로마 총독부, 여기서 빌라도 총독이 나자렛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필경은 주지하는 대로 예수는 30살 젊은 남자로서 죽었다. 제자들에게 부인당하고 적수들한테 조롱받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성묘 성당이 이 모든 일을 상기시킨다. 오로지 달아난 노예와 정치적 반도만이 그처럼 잔혹한 형벌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런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런데도 바로 그 십자가가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식별표지가 된다. 어떻게 그 지역스러운 예수의 십자가가 첫 신도에게 구원의 표지로 화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이미 곧 십자가를 전혀 달리 바라보게 됐다. 어떤 영적 체험을 근거로 그들은 믿었다.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의 큰 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믿는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는 그들에게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며 구세주시다. 바로 이 예루살렘만큼 심각하게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대립이 절감되는 곳은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종교에서 대립부터 본다면 어리석은 짓이겠죠. 실상 첫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히브리 성경을 읽었고 같은 시편으로 기도했으며 심지어 유대교의 율법과 안식일도 지켰죠. 요한의 세례와 빵 쪽에는 예식을 거행했고요. 다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본디 근동에서 태어난 이 세 종교는 인도와 중국에서 비롯된 양대 체계의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곧장 분명히 드러나듯이 서로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셋이 다 신앙 종교입니다.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지요. 아랍인 그리스도인도 하느님을 알라라고 부르고요. 셋이 다 역사적 사고가 뚜렷합니다. 그들은 우주적 은혜를 믿지 않고 세계와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완성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셋이 다 빼어난 예언자적 인물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비주의적 종교가 아니라 역사상의 예언자들이 전해준 종교지요. 셋이 다 성서로 기록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전 종교지요. 셋이 다 공통된 기본 윤리가 있습니다. 인간애를 위한 큰 계명들은 바로 하느님 당신의 뜻을 표출한 것이라고 여기지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는 논란이 있다. 기본 윤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종교법을 지켜야 하는가? 특히 유대인 아닌 첫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날카롭게 묻게 됐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도 유대교의 할라카라는 예규들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할례와 축일들과 안식, 정결, 식사 규정들을 이방계 그리스도인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아니라고 이방인 선교를 책임진 사도 바울로는 말한다. 유대인인 그는 말하자면 당시의 현대 문화인 그리스 문화를 배운 교양인이었다. 바울로는 베드로가 정결한 식사를 위해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기를 사절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면박했다. 바울로는 주장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업이 아니라 하느님께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때부터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유대교 종교법에서 자유로웠다. 유대인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 함락으로 중심지를 잃는다. 동쪽으로 바빌로니아와 아라비아까지, 에티오피아까지도 피난 갔다가 곧 이단 종파들로 지탄받게 된다. 헬라계 이방인 그리스도교는 그러나 사도 바울로의 과감한 선교 여행과 함께 널리 퍼져나간다. 바울로는 도처의 카리스마들이 말하자면 민주적으로 재구시를 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운다. 그러나 이미 바울로 후 2세대 만에 성직 위계가 관철된다. 주교, 사제, 부제라는 3층 성직 위계가 확립된다. 유대인 그리스도교 대신 그리스인 헬레니즘의 패러다임이 관철됐다. 신약 성서, 신앙 고백문, 전례, 건축 모두가 그리스어와 그리스 양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박해받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전환 후에는 국가교회로 화한다. 그 상징인 우라만 하기야 소피아 성당,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지었다. 제2의 로마라는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대신 이제 그리스도교의 중심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잔틴에서는 하느님을 대리하시는 만유 통치자로 본다. 그 이름으로 황제가 전제군주로서 국가와 교회 위에 군림한다. 그는 범세계 공의를 열고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는 믿음 교리를 선포한다. 11세기에는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와 전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로마의 서방교회는 모든 동방교회 신자들에 대한 파문장을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 제단에 놓았다. 여기 묘사되어 있는 동방교회의 당시의 황제 콘스탄티노스 9세는 러시아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대공에게 국세까지 넘겨줬다고 한다. 이 전설을 근거로 러시아 동방교회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삼게 된다.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 등 슬라브 민족들은 대부분이 비잔틴 패러다임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헝가리, 보헤미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로마로 향한다. 그래서 슬라브 세계와 특히 유고슬라비아 또는 남슬라비아는 비잔틴과 로마 교회 사이에서 쪼개어져 남아있다. 문자, 전례, 문헌 언어 등 문화 일반이 다르다. 러시아에서는 결국 중심이 키예프의 왕조에서 모스크바 왕조로 옮겨진다. 거의 동시에 비잔틴은 터키 무슬림들에게 정복되고 러시아는 타타르족 지배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키예프 후에는 모스크바와 이곳의 크레물린이 러시아 제국 종교와 세속의 중심이 됐다. 자르와 수도 대주교의, 나중에 총대주교의 착좌지가 됐다. 자르 시대 러시아의 으뜸 성당인 마리아 영면 대성당의 위용. 여기서 자리의 대관과 총대주교의 선임과 파문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비잔틴에서는 아직 국가와 교회가 화음을 이루고 있었지만 러시아에서는 점점 더 전면적으로 교회가 국가 아래 종속돼 갔다. 자르와 총대주교의 보좌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은 동등권의 위장일 뿐이다.
러시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더러들 이렇게 말한다. 제1로마는 이단으로 화했고 제2로마는 망했다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가 그리스도교의 새 중심이며 러시아 정교가 참 신앙의 제보라고. 러시아적 모든 것이 정교로 여겨져 왔고 외국적인 모든 것이 이단 혐의를 받아왔다. 짜르 시대의 장엄한 예배가 공산주의 붕괴 후에 재생됐다. 수놓은 비단 제의, 주교관, 향로, 양초들이 비잔틴식 일색으로 호합하니다. 덕수염을 요구하는 것도 비잔틴식이다. 온 성당이 마리아와 예수의 삶에서 취한 수십 가지 프레스코 벽화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다. 기둥들에는 동방교회 135위 순교자의 조상들이 있다. 정교회의 자랑거리다. 그런데도 많은 러시아인이 아직도 결코 잊지 않은 것인즉 정교회는 귀족, 군대, 경찰과 함께 짜르 통치 체제를 보장하고 지지했으며 1917년 혁명은 국가를 겨냥한 만큼이나 교회도 겨냥했다는 사실이다. 종교가 여러모로 과연 레닌의 말 맞다나 민중에게 아편구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 쪽에서 옳게 반박하듯이 레닌의 혁명은 스탈린 지하에서 살인적 테러 정체로 화해했다. 수천 성직자가 체포되고 추방됐다. 수천 성당이 파괴되거나 폐쇄당했다. 수백만 사람들이 신자도 비신자도 수용소 군도라는 데로 보내졌고 그러나 1989년에 교회에도 전기가 왔다. 모진 박해를 받고도 종교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크레물린 대성당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조그만 성당에 가보더라도 이것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전래 축일들이야말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 민족에게 중요하다. 그 으뜸자리에 있는 것이 부활절이다. 동서방을 막론하고 교회의 최고 축일이다. 공산당 억압 때조차 이날이면 소수의 열린 성당 안과 앞에 수천 명씩 몰려들어 있었다. 말없이. 오늘날은 그러나 어디서나 다시 떠들썩하게 즐거운 축제를 벌일 수 있다. 실제로 무수한 모스크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니콜라이 성당 앞에서처럼 집에 가져가 가족잔치에 쓸 부활절 빵을 축복받기도 한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성수를 뿌리게 하며 즐거워한다. 그야말로 정교회의 특징은 이콘이라는 성화상 공경이다. 성화상 공경은 동방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발전했다. 그들은 성화상을 보며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했다. 성서 인물이나 예성인을 그린 이런 조상이 도움을 전달한다고 더러들 믿고 있다. 아래로부터 생겨난 성직계와 황실에서는 애호하지 않았지만 수도 성들은 지원한 한 신심 운동이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우상숭배로 엄금되어 있던 이런 일이 실제로 행해졌다. 그림 앞에 촛불이나 등불을 세워놓고 분향을 한다.
입 맞추고 무릎 꿇어 경배도 한다. 그 결과 유명한 이콘 논쟁이 일어났다. 약 100년이나 경론이 계속됐으나 마침내는 이콘 경배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 그 이후 정통 교리로 통하는 설명인즉 이콘을 미신 없이 경배함은 그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원형을 경배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가 이콘 자체의 영험을 믿고 있다. 부활절 축제는 온통 촛불바다를 이루는 빛과 기쁨의 축제다. 이 시대에는 이 성야의 모스크바 1600개의 성당에서 수천 개의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혁명 이후에는 침묵했으나 오늘날 그 가운데 많은 종이 새삼 다시 울리고 있다. 부활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보다 부활하신 분이 온전히 전례의 중심이다. 그분은 영생을 약속하시는 희망의 큰 표지다.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이 희망의 표현으로 사제가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외치고 신자들은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즐겁게 화답한다. 전례가 끝나갈 무렵에 사제가 평화의 인사를 하고 영성체가 이루어진다. 포도주에 잠긴 빵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준다. 참 얼마나 달라졌는가. 1971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이 크레므린 대성당은 박물관이었는데 종교회는 온갖 정치 체제 아래서 버텨왔습니다. 공산당 지하 70년간의 마지막 박해까지도 수천 순교자를 낳으며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특히 훌륭한 전례, 그 노래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서방에서 온 사람도 사로잡지요. 예루살렘 멸망 후로 옛 제국 수도 로마의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 이 산타 사비나 같은 옛 바실리카들이 있던 그런 로마 교회는 아직 권위주의 중앙 집권 제도가 아니었다. 다만 전형적으로 로마답게 이미 의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유능한 조직력과 현실적 정치 감각을 발휘했다. 로마에서는 교회가 유대교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 이 모자이크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유대인 교회가 세월과 더불어 이방인 교회에 밀려났다. 동로마 그리스계 대신 서방 라틴계 신학과 교회 규율과 전례가 로마에 관철된다. 주도하던 그리스어 대신 민중의 언어인 라틴어가 득세한다. 제단과 주교자를 당당하게 설치한 konstantinu스 전환 후에 새로 지은 바실리카들은 이제 세속 공회당 또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다. 원초 그리스도교의 감사례가 미사 성제로 발전되면서 이제 갈수록 더욱 장엄해진다.
제국 정부가 konstantinople로 옮겨가고 나서부터 로마 주교는 서방의 권력 공백을 이용하면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나중에는 국가 안에서도. 로마의 권위가 근거로 삼는 것은 두 으뜸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로의 확실한 현존, 둘 다 여기서 처형되어 묻혀 있다는 것이다. 옛 교회는 베드로의 그리스도 신앙을 교회가 세워져 있는 반석이라고 여겼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러나 점점 더 베드로 자신을 반석으로 여겼고 로마 주교가 그 권리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게 됐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베드로 묘소 위에 좌정하는 모습이다. 교황은 온 세계의 신임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한다. 대주교 직권의 표지인 이 띠는 직접 교황만이 수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대주교는 수도자 주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세 중기 이래 가톨릭 교회는 중앙 집권 법치국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때부터는 교황이 온 교회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동방교회는 여전히 거부한다. 성직자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평신도의 상위에 군림하는데 이것이 교황과 황제, 교황과 근대 국가 사이의 다툼을 낳게 된다. 모든 성직자에게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이것이 서방 교회에 무수한 문제를 일으킨다. 중세 중기에 교황은 모든 신도와 모든 교회 위에서 사실상 무제한한 입법, 행정, 사법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우리는 교황의 절대권으로 인해 깨어진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재건하고 옛 교회의 주교 단체성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애썼다. 그 성과는 그러나 보잘것없었다. 이제 동방정교회 대표자들이 교황의 전례에까지 참여하기는 하지만 아직 만찬례를 함께하지는 않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권력 주장이 동방과 서방 교회 사이에서 풀리지 않은 큰 문제로 남아있다. 나는 7년간 이 도시에서 공부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속에서 로마를 알게 됐지요. 나는 비록 교황직을 여러 가지로 비판하면서도 나는 확신에 맞지 않거니와 사도 베드로의 모범에 따라 교황이 전체 교회 사목에 봉사하는 일은 사심 없이 복음의 정신으로 행사된다면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또 서방 교회들의 공존과 통일과 자유를 위해 교황직의 공적이 지대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방 교회들의 느슨한 편인 결속에 비하면 로마 체제가 자주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황직은 온 세계에 대해 윤리적 법정으로서 양심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 중 더러는 로마의 권력 주장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로마 체제는 본래의 그리스도교 메시지와 교회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불평은 이미 500년도 넘게 오래된 것이다.
당시에 이것이 교황과 한 젊은 독일인 수도승 사이에서 세계사적 갈등에까지 이르렀다. 1510년에 이 사람은 여기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의 이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도원에 살고 있었으니 마르틴 루터였다. 몇 년 안 가서 루터는 비텐베르이에서 그리스도교 복음주의 패러다임을 개발한다. 그 자신이 몸소 힘차게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대사를 둘러싼 논쟁은 사태의 발단일 뿐 그 결말은 교황 파문장의 소각이다. 루터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루터는 성서를 새로 독일어로 번역한다. 하나이신 교회의 주님을,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운명을 사람들이 다시 이해하게 하자는 것이다. 교회의 전통, 법규, 권위들이 무수히 많던 당시에 루터는 오로지 성서를 그리스도인 실존의 근본 기준으로 여겼다. 성인들과 하느님 중개자라는 교역자들이 무수히 많던 당시에 루터는 오로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을 중개자로 모셨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 교회가 마련해주는 신심 행업이 무수히 많던 당시에 루터는 바울로를 따라 주장하기를 인간은 행업이 아니라 오로지 은총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다. 이 모두를 한데 모은 것이 곧 그리스도교 인간의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리하여 급속도로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생겨난다. 로마의 맹렬한 반대에 맞서서 그 대가로 치른 것은 물론 두 번째로 큰 교회 분열이다. 이번에는 서방의 남북 간에서 이 세계사적 진행이 신세계까지 미친 결과 남아메리카는 가톨릭 대륙이 되고 북아메리카는 개신교 대륙이 된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는 중세적 성직 위계가 아니라 목회자와 더불어 신앙인들의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공동체다. 함께 시편 27장을 번갈아 읊으며 기도합시다.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종교개혁으로 교회 성가가 독일에서 급속도로 대중화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인간의 자유라는 메시지가 젊은이들에게 현대 생활도 꿋꿋이 살아갈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갈리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 멍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오. 루터 이래 새로워진 견신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의 온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전이다. 모두들 이 성서 말씀을 받아 지니고서 길을 나서게 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사람이다. 신앙 고백을 한 다음 기도 중에 안수를 받아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이제 비로소 만찬예의도 받아들여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는 목사마다 자문하게 된다. 여기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선언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만찬예에는 만찬예야말로 처음부터 개신교 교회들의 한 상처다. 이미 루터의 생시에 개신교 안에서 만찬예 때문에 첫 번째 큰 분열이 생겨났다.
루터 교회 외에도 첩잉글리와 칼빈의 급진 개혁 교회가 생겨나 표상들과 그 밖에 많은 것을 거부하는데, 특히 제네바의 개신교야말로 세계적인 교세를 떨치게 된다. 아무튼 루터 교회, 개혁 교회, 성공회, 자유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개신교 교회는 로마가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던 포도주 영성체를 평신도에게도 허용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시해야 할 양교회가 받고 있는 도전인즉 종교개혁 후 2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두된 계몽주의 근대 사상입니다. 실상 위텐베르이에서 그 기초가 놓인 것은 아니지요. 로마에서도 아니고요. 실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특히 미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사한 것이다. 양국의 공통된 독립전쟁과 프랑스의 혁명이 온갖 미국 혁명의 덕을 입은 바를 상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이 혁명들이 낳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권선언들이다. 양심에, 의견 발표에, 종교의 자유를, 민중 주권을, 자유선거를, 권력 분립을 선언한 것이다. 교회들은 여러모로 중세기냐 종교개혁이냐의 고틱 시대에 붙박혀 있다. 중세기의 관건어는 교황과 교회였던 반면에 종교개혁의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다면 근대의 표어는 이성, 진보, 국민이다. 근대 철학과 자연과학과 기술과 산업의 혁명은 국가와 사회의 민주혁명으로 완성된다. 세계 지평이 지리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점점 넓어질수록 유럽적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교의 상대성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근대가 점점 진보할수록 그 상대성도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진보와 이성을 믿는 근대 신앙에 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마 다른 어디보다도 여기 뉴욕 월가에서야말로 그것이 뚜렷이 보이리라.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인간이 근대적 자유와 복지를 이용하며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인간이 도덕과 윤리라는 일에서 상응하는 진보를 아쉬워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인간이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재정과 경제 체제 속에 얽혀들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분배 정의의 개선과 세계화로 말미암아 불리한 자를 위한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인간이 고효율적 대기술의 결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그것에 상응할 만큼 큰 정신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합리화 대신 더 큰 인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커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인간이 유럽과 북미 밖에서도 서서히나마 민주주의를 긍정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아직도 평화는 없고 아직도 새로운 세계 질서는 없음을 보고 있다. 점점 더 높이 탑들은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그러나 점점 더 지상의 하늘은 작아져만 가고 있다. 국제연합 세계기구, 잦은 비판과 더욱 잦은 무시를 당하며 궁지에 빠진 채 새천년의 막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 경제와 기술과 매체의 쏜살 같은 세계화가 세계 정치를 통한 세계 조종을 요망하고 있다.
세계 정치는 그러나 세계 윤리를 통해 기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의 인간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윤리가 필요하다. 문화의 충돌, 예컨대 무슬림 문화와 서양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겉만 보고 문화 간의 공통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는 그런 충돌을 피하려면 큰 노력을 해야지요. 80년대 이래로 나는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여기 유엔 본부에서 이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바로 이곳에서야말로 잘들 알다시피 종교들은 막대한 분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더러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이용해 먹고 있지요. 그러나 종교들은 충분히 평화 잠재력도 있고 이 역시 발휘되어 왔습니다. 사실 바로 종교적 동기를 가진 남녀들이야말로 폭력과 유혈 없이 변화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자기 나라 안에서 투신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동독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필리핀에서. 요컨대 문화든 종교든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 남녀와 특히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투신한다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희망입니다. 국민 간 평화 없이 인류의 생존은 없습니다. 종교 간 평화 없이 국민 간 평화는 없습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구의 민족들은 자손들을 위해, 미래 세대들을 위해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언젠가 자신들도 미래를 가꿔야 할 바로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2000년 전에 나자렛 사람 예수께서 선포하신 삶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용, 이해, 호의, 협력, 나눔, 용서가, 사랑이. 우리 지구는 안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건전해질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고 싸우는 대신 관용하고 존중하고 상통한다면 더 우위에 있고 더 사람답게 될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나 집단들에게나 각 개인에게나 일찍이 언제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예수께서 긍정문으로 표현하신 황금률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은 길이 우리의 온 평생을 위한 기본 정향이 되어야겠다. 폭력은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다. 그러나 창칼을 베리어 보습을 만들라는 유대인 대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국민과 모든 종교에게 이해된다. 이미 젊은이들부터 폭력이 해결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겠다. 그래야만 점차 비폭력과 생명 존중의 문화가 생겨난다. 남녀 동반자의 문화, 연대와 정의의 문화, 관용과 진실의 문화가. 전쟁은 무자비하다. 모든 수단으로 막아야 한다. 나자렛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니.